요한복음 1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번 5박 6일 일본 선교의 주제는 증인들이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가서 증인들이 되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와서 증인이 되자. 가서 증언하다가 내가 증인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이 선교의 목적이었고 또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증언하러 갔는데 더 확실한 증인 되어 돌아오는 것. 그것이 선교의 목적인 것이지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들은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따르미들, 예수님께 배우고 보고 듣는 시간. 근데 이들이요, 제자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죠? 사도로 바뀝니다. 제자가 사도가 되죠. 사도행전,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행했던 책이 바로 사도행전. 저희가 좀 강의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의 뜻은요, 아포스톨로스 해서 파견된 자, 보내어진 자,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사 제자로 마무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다 파견하여 보내길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증인들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들로서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빛과 생명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늘 배우고 듣고 제자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증언하는 사도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됩니다. 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숨소리를 고스란히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고스란히 봤던 유일한 분은 성령님 한 분입니다.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증언해 줄 수 있고 변호해 줄 수 있는 분이죠.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이 증거해 주는 것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밤중에 찾아오는데요,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 다는 것인데 바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을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바람처럼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됐지? 예수님은 날 왜 이때부터 나를 부르셨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느껴지면서 성령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감을 느끼며 내가 증인으로 투두가 아닌 투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존재적 증인,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것이고 내가 보여야지, 알려야지, 내가 증명해야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증인이 되어져서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이 세상에 거울과 같은 존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증명해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여줘봐. 누굴 통해 보여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자들이 거울처럼, 야,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널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전능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같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거울들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주인공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그런데 사실 그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를 부르사 예수님이 증인되게 하셨을 뿐이지 그가 특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3절 보실까요? 34절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나 하나님 잘 모를까?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았어요. 요한복음은요, 인간의 첫 시작을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오셨어요. 그분은 빛이고 생명인데, 요한복음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있나요? 네. 없으면 제가 1장 10절인데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우리의 전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만물이 그가 지은 바 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다 지어진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인줄 믿습니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우리는 그를 잘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고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저한테 참 반갑게 들리더라고요. 저도 사역하면서요, 사실은 영혼을 담아서 한 구절 한 구절 찬양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이 호흡이 담긴, 내 전체가 담긴 모습으로 전하고 싶지만 가끔은요, 제가 하는 소리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찬양을 인도할 때도요,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지, 너무 막 안타까워.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정말 전하고 싶은데, 더 깊이 있게 전하고 싶은데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무엇입니까? 다 알지 못하는데 그를 어떻게 하죠? 33절 다시 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낸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는데 왜 나를 보내시죠? 왜 보낼까요? 더 알게 하시려고, 증인되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보내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마치 성렬 형제가 일본 갈까 말까 하다가 지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듯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도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너를 가게 보내노라 이런다고 간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다가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꽂힌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읽어주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도요,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읽다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게 자기라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며 물로 세례를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살아갈 길을 보여주세요. 반대로 말할까요? 말씀 보지 않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 보지 않잖아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루 왜 내가 눈을 떴는지 알 수 없어요.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나를 보내는구나, 나 이것 때문에 태어났구나. 광야에서 말씀을 읽어가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그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제 핸드폰을 잘 쓰고 있는데 남들보단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카메라 기능이 그냥 맨날 쓰는 거 써요. 왜 그럴까요? 설명서 제대로 안 보거든요. 핸드폰 설명서만 내도 한 이 정도 두께가 되는데 남자들 잘 안 보잖아요. 물론 저보단 잘 하겠지만 안 읽어요. 그냥 그전 쓰던 대로 쓰면 되지. 그러다 보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핸드폰의 제 기능이 한 30%도 못 쓸 것 같아요. 얼마나 무궁무진한 이 기술이,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볼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준비 안 됐는데도 그 확신 속에 세례 요한이 나갔다는 것이죠. 저희도 선교 가면요, 이번 선교도 매일 아침
말씀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큐티한 것이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8시에 일어나라. 절대 씻고 오지 말아라. 일어나면 눈곱도 떼지 말고 와야 된다. 제가 다 봤습니다. 우리 자매들 생얼을. 네. 더 예쁘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고. 막 눈곱 묻고 막 이렇게 머리도 막 떡이 돼갖고 왔어요. 근데 말씀 앞에 하루를 여는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큐티한 거예요.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오늘은 나눌 게 없어요. 정직해요.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말씀 한 구절 뭔지는 모르지만 붙잡고 하루를 살잖아요. 말씀이 해석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루가 말씀 안에 시작해서 말씀으로 해석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길과 방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말씀 안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 습관과 이 루틴이 선교 훈련을 통해서 일주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 경험은 하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게 이거구나. 물론 갔다 와서 우리 선교팀들이 또 무너졌겠지만, 말씀으로 시작 안 했을 수도 모르겠지만 이 느낌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교제하며 끝나는 것이구나. 그럴 때 하루가 다르다는 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공법입니다. 세례요한은 말씀을 통해 보내어졌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물로 세례를 주어야겠다. 그래도 놀라운 게 있어요. 보내어진 그가 예수님을 확실히 봅니다. 보내어진 그가 이런 말씀이죠. 33절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무슨 소리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는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얼만큼 충만한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지 그저 보내시니까 물로 세례를 주러 갑니다. 그런데 그 대중들의 줄 가운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자신을 향해 세례를 받으러 걸어오고 계세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임하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사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생명 걸고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준비돼서 고백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내주셨더니 가서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보고 고백하는 참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보세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는요, 제가 증인이 돼서 가는 게 아니고, 물론 증언할 것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많이 준비해서 간 줄 믿습니다. 가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준비하셨어요. 내가 보게 하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여전히 일본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형제 자매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놓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선교 내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극-제2가 되셔서 완벽한 계획으로 한 명 한 명에게 맞춤 설계의 온전한 일본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되어 돌아오게 하셨다. 증언하러 갔다가 증인되게 하셨다. 이 충만한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선교는요,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가서 봐야 되거든요. 보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회의를 할 때도 10명 중 9명이 그래 좋지, 꼭 갑시다, 막 긍정적인 얘기들 하다가도 한 사람만 그런데 좀 그게 문제지 않을까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 되게 웃겨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갑자기 결론이 그렇게 쳐요. 도전하고 생각하다가 막상 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계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마음에 딱 걸리면 선교를 못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요, 자연스럽게 뉴 노멀, 그냥 문화, 선교는 가서 보는 거예요.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영광 보러, 쉬러, 하나님 역사하시는, 날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며 가는 것.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심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부담돼도 이유 몰라도 무조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제가 불과 15년 전만 해도 청년 때는요,
여름 겨울만 되면 교회마다 유행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비전 트립 가는 거예요. 여름 겨울만 되면요, 청년들이 안 가면 웃긴 거예요.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제가 청년 때 매년 갔습니다. 매년. 그 없는 돈 마련해서 어떻게 채워져서 많은 곳을 갔습니다. 중국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일본 삿포로도 가고 대만도 가고 맨날 갔어요. 가면서 하나님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다녀와서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민족과 열방을 품겠다고 하면서 잠깐 5박 6일 보고 왔는데 1년씩 헌신해요. 단기로. 단기 선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신학교 때 다녔던 저희 친구들이 있어요. 카톡방이 있어요. 여전히 친구 추가하려면 이 사람은 좀 그 구역이 불법 구역인 것처럼 친구 추가할 때 그게 딱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다 선교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다 가정 애들 둘셋씩 낳고 무슨 K국, U국 막 이러면서 제대로 이름조차 밝히지 못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젊었을 때 받기에, 그러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계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보면 선교가 선교를 낳고 이 열매가 썩어져서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가야겠다 하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연간 2천만이 넘는 인원이 개인적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요즘 간다고 합니다. 2천만이 해외여행을 가요. 삶이 힘들어서 못 가고 돈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선교가요, 마음과 인식의 문제 같아요. 사실은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름 겨울 되면요, 돈 모아서 플렉스 하면서 다들 여행은 잘 다니더라고요. 근데 선교만 간다 그러면 좀 부담되고,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 가려면 선교 여행 가십시오. 아멘. 아멘. 신혼여행도 선교여행으로 신혼여행도 선교여행으로 가는 사람들 있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가세요. 가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큐티하면서 신혼여행 하세요. 알았죠? 갑자기 예전에는 10만 선교사 파송운동, 우리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만인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 파송운동을 했어요. 100만인. 우리나라가요, 세계 두 번째, 미국 다음으로 유일한 선교 최전방에 서서 선교사 후원하는 나라였어요. 선교사 최고 많이 보냈던 나라. 지금 다 뺏겼어요. 브라질한테 뺏기고. 해외여행은 세계 1위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서 보고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보며 증인되어져야 하고, 그러한 열매가 되는, 작지만 하나님이 열방을 품게 하신 기쁨의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는 처음에 가면요, 5박 6일 가면 선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비전 트립입니다. 그 말이 되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비전 트립, 보고 오는 여행입니다. 하나님 준비한 걸 보는 거예요. 우리 비전 트립 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리더는 보는 것이고 리더십은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가서 보고 왔습니다.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이 선교 보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도 가서 봐야겠다. 더 확실히 주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보고 올 수 있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도 투두가 아니라 투비의 존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증언을 하자면,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기도의 힘을 느끼는 선교였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짧은 기간 준비했어요. 이렇게 짧게 준비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2주 만에 선교 간 적이 없어요. 불과 한 2달, 3달 전부터 준비하거든요. 와, 진짜 막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준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비도 부족하고, 가서 그냥 구경시켜주고 오자. 일본 자주 갔다 왔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면 되겠다. 이 일종의 아니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희 가정에 코로나를 주십니다. 5일 남았는데 코로나. 예전에는 코로나면 해외도 못 가잖아요. 지금 비행기 티켓팅 다 했는데, 가뜩이나 비싸게 짧은 기간 동안 되게 비싸게 비행기 끊었는데 목회자 가정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와, 저희 사모가 코로나 그 위기 속에서 한 번도 안 걸렸던 사람이 코로나 덜컥 걸리고, 저는 겁나서 검사는 안 했지만 목이 아픈 걸 보니까 100% 코로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대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코로나 걸려도 저희 막 가족방에 제가 막 난리가 났죠. 제가 막내니까 엄청 찡얼거립니다. 코로나 걸렸다 어떡하냐 기도하자. 형들 막 평정심 유지하면서 괜찮아 기도. 그러면서 막 자료 조사해가지고 요즘은 다 가도 된다. 일본도 괜찮아. 한 피할 길 여시도. 그래도 가게 하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제 목이요, 목. 코로나가 걸려서 목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목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가서 찬양 사역도 다 목으로 해야 되고 설교도 목으로 해야 되고 음성으로 하는데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선교 전날 또 정말 큰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껴야 되나. 하루에 병원을 막 2번씩 갔어요. 이비인후과 갔다 내과 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근데 목이 안 나요. 원래 그 의사 선생님도 그래요. 약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낫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알았어요. 근데 계속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게, 야, 너 기도하고 가. 너 안일하게 준비하려고 그랬지?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시키더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헛두로 보내지 않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고요. 기도 중보 짝들에게 기도 편지 매일 돌렸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저희 아이들 안 아프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갔더니 금요일날 출발하는 당일 그 아침에 목이 안 아프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 전날까지 걱정을 했거든요. 좋은 거는 다 먹었습니다. 아주 그날.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날 밤, 목요일 밤, 출발 전날 밤 큰 사역을 했어요. 목이 쉬도록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주시겠지. 은혜 주시겠지. 붙잡아 주시겠지.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면서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통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선교 가면요, 피곤해서라도 한 며칠 지나면 음성이 잠기는데요, 모르겠어요. 준비를 잘해서 막 좋은 거 먹고 가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의 힘을 느끼면서 어느 때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사역을 잘 마치고 온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란듯이 여러분의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의 능력에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로 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4년 만에 일본 단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야기하고 대화하던 중 저도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그동안 5년 동안 제가 이 5년에다가 그 전에 사실 개척, 분립개척을 시작, 안식년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거의 10년을 그냥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쉬어가는 틈이 없었는데 이번 선교 가서 그동안 묵혀 있었던 목회 중에 가졌던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선교사님의 대화 속에서 완전히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게 이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제가 그동안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사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개척 공신들을 얼마나 제가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함께 아우르면서 우리 함께 가자, 교회를 같이 세우자. 근데 교회는 영원해도 사람이 영원하진 않더라고요. 그들도 저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았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고 오는 동안에 지하철 타고 오면서 피곤하고 멀미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데,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사역하시면서 목회하시면서 당했던 상처 아픔들을 서로 나누는데 제 마음을 읽어주며, 목회는 그런 거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고 저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교 자체에 대한 상처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걱정,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 선교 많이 다녀보니까 꼭 이맘때쯤 시험이 들더라, 이런 게 있어요. 특별히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승리를 데리고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선교 가는 게 얼마나 민폐가 되는지 제가 잘 압니다. 다현자매 보세요. 아까 시험 들었대잖아요. 목회자가 되어서 팀원들 챙겨야지, 어린애들 아빠 코 닦아주면서 힘들다 그러면 다 안아주면서 모든 걸음을 찡얼거리고 그런 아이들 챙겨주고 밥 먹여주고 그런 거 보면서 청년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선교하러 온 거야? 무슨 가족여행 온 거야?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일본 선교를 가서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분열되는 청년들이 있었고 그 분열의 중심에 사실은 사역자분이 계셨죠. 막 선동해가지고 제 뒤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용서가 안 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선교 때 이렇게 성숙한 공동체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 다르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마귀가 역사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시험이 드는데 은혜 안에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현자매가 그날 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증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 다 시험 든 상황 다 힘들어 지쳤는데
여전히 팔 벌리고 저기 멀리서 자기 새끼 안아준다고 기다리는 이 모습 보면 아, 목사님 지 새끼만 또 챙긴다, 우리도 힘들어 죽겠네, 막 시험 들면서 막 힘들었겠죠. 근데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인지, 다현 자매가 마지막 날 우리 공동체 앞에서 그 나눔을 하는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대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 은혜 안에 있으면 해석이 다르고, 이 공동체가 나를 용납해주고 우리 가정을 받아줘서 아름답게 선교를 마무리하면 오히려 내가 4년 전에 가졌던 아이들을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를 아이들을 데리고 간 이번 선교 가운데 완전히 회복시키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선교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휴지 갖다 놓고 하루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고백 속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승리가 매일 이제 승리도 같이 나눴어요. 근데 한 번은 노방전도 하는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갑자기 다들 이렇게 밋밋하게 나누고 있는데 승리 차례가 되는데 자기가 오늘 일본말을 잘 못해서 전도를 잘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갑자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대요. 아니, 전도 때 어릴 땐 오히려 뭣도 모르고 스트레시마스 막 꼬마애가 막 그랬는데 좀 컸다고 막 다가가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공원에 혼자 앉아서 계속 난 다리가 아픈가, 어디 뭐 배탈이 났나 걱정을 했어요. 노방전도 하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밤에 나누는데 한마디도 못한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 우리 단기팀들이 다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괜찮아 승리야, 하나님이 그래도 위로해 주셔, 너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이뻐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위로해 주고, 그러고 나서 주일날 또 승리가 나누는데 오늘은 스킷 드라마를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 잘했어요, 또 감사하다고 승리가 울고.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앉아있는 게 아니고 무슨 청년이 한 명 왔더라고. 청년이 와서 나눔을 너무 잘합니다. 마지막 날 무엇이라고 나누는지 아십니까? 이런 행복한 마음은 처음이래요. 어디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어디 뭐 수학여행 간들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하겠습니까? 그 작은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이렇게 벅차고 행복한 마음은 처음이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기독교 가정에 왜 태어났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이 특별한 걸 보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 받은 걸 앞으로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구절이 너무 귀해서 다 적은 거 읽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입술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난 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앞으로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아야 되죠? 증인이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to be가 되어져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선교의 현장이고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 다시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적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울이 되게 하시려고, 사실은 선교지를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 우리의 진짜 선교지는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어갈 본향이 있어요. 집을 떠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장기 선교를 하는 거죠. 7, 80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야 할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돌아올 집이 있고 일본 선교를 하고 오듯이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선교의 자리고 파송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덕이고 외로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무엇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세상적인 그 모습 속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려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사 증인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는지 매일 밤마다 울고, 사모님은 이렇게 웃는데도 막 울고 있고, 막 울지 마 하면서 자기가 제일 많이 울어요. 우리 주연자매는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다현이가 동생이 둘이 얼마나 티격태격하는지 몰라요. 지금 자매란 느껴지더라고요. 막 긴장이 100배인데 나눔 시간에는요, 다현 자매가 나누면 옆에서 조용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휴지 뽑아다 주고. 우리 성렬이 얼마나 귀여워요. 오늘 저는 이번에 성렬이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완전 우리 교회 그 캐릭터예요. 양성요르. 네, 양성요르. 그리고 누굽니까? 그 저기 애니메이션에 그 있잖아요. 주토피아에 나오는 뭐, 네, 누구야? 네, 아무튼 있습니다. 표범 닮은 그 경찰관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하는 행동도 귀엽고 막 그 큰 덩치로 이렇게 스킷 드라마 하는 것도 귀엽고. 근데 맨날 나누면은 조용히 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몸에 어울리지도 않게 막 계속 눈물, 닭똥 같은 눈물 막 흘리고, 옆에 충경자매 덩달아 울고 있고.
우리 집사님만 유일하게 말씀 나누는데 안 울더라고요. 눈물이 없으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마지막 날 버스 안에서 제 옆에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선교사님 안녕 하고 나는데 갑자기 막 옆에서 막 숨소리가 들리고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그 증언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버스 내에서 이 울음이 터져가지고요. 집사님이 계속 울면서 오시더라고요. 흐느끼면서 밖에 일본 땅을 보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혼자 이렇게 이어폰 꼽더니 유재석 나오는 거 뭐 보면서 또 갑자기 막 너무 배꼽 빠지고 또 혼자 웃고 계셔가지고 아니 좀 집사님이 선교 갔다 와서 미치셨나 좀 왜 이러시나 뭐 무슨 병이 걸렸나 울다가 또 혼자 막 이러면서 웃고 해서 제가 보면서 막 웃겨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나라적으로 3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출석의 의무, 진술의 의무, 선서의 의무. 출석 뭡니까? 부르면 증언하러 출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 되기에 여러분 부르시기에 의무 지키십시오. 출석하여 그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진술, 본 것을 말하고 선서를 해야 돼요. 사실만을 말하고 하는 척하지 말고 은혜 받은 척하지 말고 더 이상 흉내내지 말고 사역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가 되어서 진짜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증인의 중요한 역할을 이번에 제가 발견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물질적 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증인의 고백 자체가 보증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증언을 들으면 그 증언의 사실 유무를 확인한 것을 통해서 그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선교사님 또 목사님 이 가정들을 보면서 이분들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증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로마가 국교가 되었던 기가 막힌 배경이 뭡니까? 그 카타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자밥이 되는데도 웃으면서 막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니까 죄는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보증이 되니까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의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그 모습 보면서 이 기독교가 그 보증하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저렇게 목숨 거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목숨 거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 증거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로마를 시작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지금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증언이 여러분의 모습이 보증되어져서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일본 선교를 통해 본 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은 바로 형제 자매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정말 아름다운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체들이더라고요. 이 죄인 되고 연약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어요.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이 죄인 되고 연약한 삶들이 밤마다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형제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들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보증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자연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만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존재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보란 듯이 느끼고 보고 만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보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함께 세워가며 함께 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라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시기에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함께 증인들 되어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 부르시는 자리에 선교에 앞장서는 큰 교회, 넓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길 바라고 그 선교 다녀와서 투비가 되어져서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들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열방 가운데 편만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것, 그 영광을 선포하는, 충만한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아멘.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창세기 1장과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면 이 보좌로부터 만국을 치유하기 위한 강이 에덴 근원에서부터 4개의 강으로 뻗어나가죠. 그들이 그 생수를 먹고 나았듯이 요한계시록의 보좌로부터 주의 말씀의 강이 흘러 강같이 흘러 바다같이 채워지며 만국이 주의 영광을 보고 치유되어지는 이러한 그림이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가 가졌던 목회적 결핍과 아픔들 또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선교적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이 나누는 음성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유하는 거룩한 역사의 행진이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적 삶, 보내사 증인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선교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이 땅, 이곳에 살아가는 것이 선교지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선교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도 증인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성령 부어 주십시오. 나도 더 확실히 알고 보게 되어져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바로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알기 원합니다.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우리 삶을 통해 치유하는 강으로, 회복하는 강으로 그들을 살리며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이끌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열방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붙드시고 음양하사 주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만물이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처지이고 상태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열방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결핍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나로 증언케 하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이 되어져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선교지임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아침을 깨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욱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참 증인들로 거듭나길 소원하오니, 우리 교회 이러한 열매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질 수 있도록 이 첫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열매 맺혀지는 거룩한 선교의 때가 시작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특송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승리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승리 사랑이 그날에 온 세계 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나누며 또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좀 안쪽으로 모입시다. 네, 이쪽 위 앞으로. 네. 네, 이렇게 할게요. 사랑이도 왔어? Waktu kami suyo misasap namae Idai naru sono keikaku Teenta hikaki Hikari ga michi Shio no ue ni todomaru Sukui no miwaja Teenti wo oi Yorokobi no uta Hibikase Sono seiki wa Heiwa yoru Shu no mitame
高み主よ見させたまえ偉大なるその計画天が開き光が満ちシオンの上にとどまる救いの御業天地を思い喜びの歌響かせその聖域は平和な夜主の御霊が流れるその日全世界が主の皆高く掲げる叫べ踊ろうイエスにハレルヤ栄光互にあれくなれくなれ온 세계에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에 온 영광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 삶을 드립니다. 드리기에 마땅한 분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사 성령 부어주시고 날마다 증인들로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부르심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네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깨진 질그릇 나를 통해 은혜의 빛 밝히시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얻네. 사방에 둘러싸여도 바다심 중에 나는 멈추지 않네. 주가 함께 하시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생명의 역사가 죽을 영혼을 살리시리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리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얻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증인들이 되도록 보여주시고 또 증언하여 보증케 하시며 또 다른 열매들을 맺도록 인도하시는 선교적 삶으로 부름받은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한 분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